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에서 열왕기상 2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의 맨 마지막 장인 24장에는 다윗 말년에 실시한 인구조사와 이스라엘에 내려진 재앙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시행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문 그리고 격동시키다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 본문들 그리고 같은 사건에 대한 역대상 21장의 기록을 종합해서 보면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시험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에도 보면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죄 용서받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반세계를 성막의 헌금으로 드리라고 율법이 명하고 있는데요. 이 헌금을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속전을 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 남자의 숫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 속전을 드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헌금이 필요할 정도로 레위인의 인구가 부족한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할 기회를 주셨고 다윗은 율법에 따른 인구조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교만과 욕심으로 군사력을 조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시험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때 다윗을 유혹하는 역할은 사탄이 했다고 역대상 2장은 명시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나가셨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은 마귀가 했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즉 군사력을 조사하라는 뜻이죠. 실제로 구절을 보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국에 칼을 빼는 용사들의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인구조사라는 기회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한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고 계셨다는 1절의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인구조사와 함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속전을 드렸다는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인구조사를 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교만죄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대적했던 압살롬 그리고 세바의 반란 때마다 반란 세력을 지지하면서 교만의 발톱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대표로 다윗 왕이 교만하게 인구조사를 했고 10절에서 조사 결과를 듣자마자 다윗은 즉시 자책하고 회개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간 쌓아온 교만에 대한 벌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은 3가지 재앙 중에 기간이 제일 짧은 것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3일 동안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이때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슬퍼하셨다, 괴로워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재앙을 내리던 천사가 재앙을 멈춥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옆에 섭니다. 이곳은 다윗성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때 다윗 왕은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 자신을 죽이시라고 희생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 갓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앙의 천사가 섰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번제드릴 소를 은 50세겔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번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합니다. 거기 그렇게 번제단을 쌓고 제사 드렸던 그 장소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사무엘하 24장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군사력은 매우 중요하죠. 왕이 잘 챙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패는 이웃을 압도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마침내 이웃과 세상과도 나누며 순종하는 제사장다운 삶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하는 그냥 열왕기서 한 권인데 사무엘서처럼 너무 길어서 두 권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열왕기서는 사무엘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비전, 더 구체적으로는 사무엘하 7장에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담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윗 이후 모든 왕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믿지 않고 파멸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열왕기서는 크게 5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단락,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솔로몬과 성전 건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분열, 그 다음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8장까지는 그런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은 열왕기하 9장에서 17장까지인데요. 점점 죄가 깊어져서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5번째 단락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 그리고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장을 들어가 봅니다. 열왕기상 1장에는 다윗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후계자로 세워지는 이야기인데요. 다윗 왕의 임종이 가깝자 5절에 보시면 왕자들 중 가장 연장자였던 아도니아가 호위병을 데리고 다니면서 왕처럼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꼭 사무엘하 15장의 압살롬이 보여줬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아도니아가 자신이 포섭한 고위층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하고요. 그때 사람들이 벌써 아도니아를 왕이라고 부르면서 만세를 외칩니다.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와 함께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즉시 알리면서 약속대로 솔로몬을 즉시 후계자로 지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역대하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의 명령이 떨어지고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서 예루살렘 동쪽 기혼샘 물가로 나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온 백성의 환호와 함께 왕좌에 오릅니다. 이 장면, 이 역사가 훗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 보좌 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재현되고 완성됩니다.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 무리는 뿔뿔이 흩어지고요. 숙청될 것이 두려웠던 아도니아는 번제단으로 달려가서 제단 뿔을 붙잡습니다.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는 불문율 때문에 아도니아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솔로몬은 앞으로 아도니아가 선하게 행하면 다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동시에 혹시 악한 것이 보인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집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2장에는 다윗의 임종과 솔로몬의 정적 숙청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보시면 임종을 앞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을 남기는데 그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신실하라는 당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 이스라엘 통치를 마치고 다윗은 숨을 거두어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12절 이하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정적들을 제거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여전히 야망을 갖고 있던 아도니아를 처단합니다. 아도니아는 노새했던 다윗을 돌보기 위해서 신하들이 데려온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비록 열왕기상 1장 4절의 말씀대로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한 적은 없지만 남들 보기에는 아비삭이 사실상 다윗의 후궁이었습니다. 그런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아내로 삼으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아버지뻘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계산이 있어서 아비삭을 달라고 했던 거죠. 이런 속내를 간파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 다음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여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 왕의 유언에 따라서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베냐민의 시므이를 죽입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2장에 정치적 숙청과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행동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나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왕권을 위한 솔로몬의 치열한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상 2장은 솔로몬의 긴박한 입장을 반영하면서 그때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결국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고 있는 역대하 1장 1절은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무엘하 24장에서 열왕기상 2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